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적이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모든 사고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사고에 입은 손상과 후유증이 회복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장애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순간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모든 후손의 피를 타고 내려갔으며 그들을 죄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금식하거나 특별한 결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한 덕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번성하여서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심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그 공의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시편 49편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속량하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품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냉방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잠을 자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나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며칠 동안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오르는 이 고행을 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야 할 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방법이 이토록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선한 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합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피라면 어떻습니까? 소나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 종교 의식들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각종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0장 3절에 4절 말씀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시대에 순염소나 황소나 순양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징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죽음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간만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고, 둘째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적대적인 두 편의 사이에서 화목의 일을 이루어내는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좋은 중보자가 있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이것과는 전혀 비견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화목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3자로서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의로우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적극적으로 다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증가시킬 뿐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들어간 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참 사람이시며 또한 의로우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2장 3절에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밝히 복음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이 돼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완전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도 할 수 없는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또 얼마나 깊은 비참함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큰 거룩함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멸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만큼 큰 죄는, 사악한 죄는 없습니다. 구원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정죄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죄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손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죄를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난 구원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우리의 지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됨이 확증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나누어 먹는 제사. 어떠할 때 드리냐면 감사할 때, 또 서원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감사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무조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그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리게 된다면 이 소가 대략 1000근에서 1300근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당 우리가 많이 먹어서 1인당 한 근씩만 먹는다 해도 1000명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결국 이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를 도구로 삼아서 그동안 관계가 서먹했거나 미워했거나 또한 화해 제스처가 필요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도록,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됨을 표현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이 화목제를 드리시는데 감사함으로 드리십니다.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함으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또한 여러분께 이 시간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서로 귀히 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힘씁시다. 화평함으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또한 도와주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사랑 안에서 인내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항상 함께 기뻐합시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간구해 줍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그 화목제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에 믿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